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의 여바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주제로 오늘 여주동행을 위한 말씀 묵상 나눔, 복된 영적 여행, 이 시간 저와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로마서 묵상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기를 원하는 자신이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의 진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진검을 오늘 묵상 속에서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려 한 복음이구나 하는 사도 바울의 아주 강력한 복음의 음성을 확실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참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라는 아주 사도 바울의 선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며 이런 것을 그리스도인의 자의식 또는 그리스도인의 자아인식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을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이것은 생명이 재생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탄생한 거예요. 그런데 참 생명이 태어났으면은요, 생명은 반드시 관리해주고 가꿔주고 그리고 방향을 세워줘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태어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자아인식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라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이 자의식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본의 음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요.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자아의식, 정체성은 나는 예수로 죽고 그리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신 삶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현재적으로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그리고 죄를 이기는 삶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해도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참 복음을 혼잡하게 만드는 궤변입니다. 그 무엇도 결코 죄가 당연시되거나 혹은 죄를 합리화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2절 말씀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것은 죄에 거하지 않는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 죄악에 지속적으로 머물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속론,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3절, 4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의 자의식,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는 것은 이것은 이미 우리가 받은 세례를 통해 분명해집니다. 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은 그리스도인의 실존적인 표징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위대한 소중한 은총의 수단이에요. 이 세례는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세례는 내가 예수와 합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into Christ, 흐르는 물에 잠김으로 내가 예수 앞으로, 예수 안으로,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의 시작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내가 물속에 잠김으로 예수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음을 예수님과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참 우리에게 귀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 예수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과거의 세례를 받았어도 현실적으로는 지금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사는 것입니다. 이 은총의 능력을 따라 우리는 예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소중한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귀하게 또 나누고 싶은 것은 회개해야 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참 제 마음에 주님의 책망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세워져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세례를 단지 교회 확장의 수단으로 여겼다는 그러한 책망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교회 갱신을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갱신은 이 세례의 가치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본래적인 이 세례의 가치가 회복될 때에 한국교회가 비로소 갱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참 사람을 세우는 임직식은 화려하게 하고요. 그리고 임직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기도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동원이 됩니다. 그러나 세례를 위해서는 어때요? 세례를 위해서는 너무 그 의미가 지금 축소되어 있어요. 너무 초라합니다. 세례의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세례의 진정성이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례를 회복시켜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저의 이 묵상 나눔을 듣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세례의 진정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 더 나누는데요.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6절과 7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리고 우리의 죄는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죄책은 소멸되었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살아난 것이에요.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예수와 합하여 죽었으면 당연 다시 예수와 합하여 다시 살아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으므로 사망이 주님을 다시 주장하지 못하듯이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이 나를 다시 주장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계속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